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신명나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정화하심, 그리고 증언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목적과 방향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3절부터 25절의 단 3절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시는 것과 관련된 메시지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말했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매를 받은 우리,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참고로 다른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한 것이, 첫째 공동성 번역을 보면은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버전은 성령을 하나님의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다소 길고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빙빙 돌려서 말한 것 같이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싶어 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썼죠.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서를 쓰게 된 거거든요. 로마 교회는 언제 생겼을까요?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로 생겼을 것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설립에 대한 그런 결론적 혹은 의견으로 추출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신 거죠.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는 별이 동원되었고 동방박사가 동원되었습니다. 목자들이 동원되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죠. 그런데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도 자연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초반부를 좀 각색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아주 급하고 강한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소리만이 아니라 불도 나타났는데, 마치 불이 널름거리면 혀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널림거리는 불의 혀가지 갈라지는 것처럼 그것이 보였고, 놀라운 것은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소리는 청각이고요, 불은 시각입니다. 청각과 시각을 동반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강림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강림을 알리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날에 그들의 입이 열려서 자기의 입을 통제하지 않는 방언이 나왔는데, 그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15개 지역의 사람들과 외국어가 그 지명이 거기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학자들은 이게 방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의 기적이냐 말하는 사람의 기적이냐 그런 얘기들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오순절 강림 사건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을 15군데 사람을 말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로부터 2장 10절인데요. 사도행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어쩌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오순절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 같은데, 그 오순절에 왔던 유대인들과 그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거기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생겨진 교회가 로마 교회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바로 당신들이야말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였다 라고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원래 구약의 단어예요. 오늘 아침 성경 공부할 때도 신약의 많은 메시지가 구약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별로 쓸모없는 책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했죠.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도 구약에서 가져온 말씀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공부했는데 호세아서에도 몇 장 안 되는 호세아서가 신약 성경에 20번 이상 인용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잖아요. 처음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온 용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라고.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도 들어있어요. 구약의 이 첫 열매 바크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농산물 중에서 처음 난 것, 가축 중에서 첫 새끼, 또 사람의 첫 아들까지를 포함하여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컨셉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첫 열매, 그 첫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계속 축복해 주시겠다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첫 것이 달린 후에 계속해서 둘째, 셋째가 달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부분만 딱 띄어서 얘기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신 게 내 인생을 보증하는 것이다. 내 미래를 보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죽고 사는 얘기를 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그 메시지가 쭉 나오거든요. 다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믿어?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쭉 따라 내려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나라 집이 있다는 것의 보증, 그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죽이기도 하시는, 정화시켜 주시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 그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놀라운 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임재가 그냥 단순히 임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신앙생활 속에 절대적으로 들어와 계시고 나의 날마다의 삶 속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해 오는 과정 속에 내가 알게 모르게 역사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이중성이 있는데,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둘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사역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했고, 성령이 첫 열매시고 그 첫 열매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뒤에서도 좀 설명할 거지만, 우리를 개인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로 이해한다고 하면 이것은 더 명백해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로 오셔서 우리가 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성장하고 익어가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수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만 맺는 열매가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뒤에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성령님만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답은요, 뭘까요? No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에 처음 익은 사람들의 탄식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성령님을 받는 이야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보증이 되셔서 성령이 나를 보증하신다는 이야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님만 있으면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만 존재하신다고 모든 문제가 상황 끝인가요? 놀랍게도 본문 안에는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감정과 연결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로마서 강해는 전체 제목이 감정선으로 읽는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감정선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 대표적인 단어 세 가지. 탄식, 기다림, 참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있는 이러한 정서들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함은 이 과정에서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혹시 두려우십니까? 혹은 염려가 되십니까?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탄식인데 이 탄식이 밖으로 나온 탄식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탄식, 밖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사실요, 로마서 8장에는요 탄식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살펴봤던 19절부터 22절에 있는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 우리가 살펴봤죠? 피조물 삼라만상, 그 피조물에 인간도 물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들들입니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수형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은 피조물들도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 세상에 나타나는 그날을 바라다 본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한 가지고, 두 번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탄식한다고, 속으로 탄식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얘기할 26절 27절을 보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만 나오는 성령장인데 이렇게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혼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탄식하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도, 믿지 않는 사람도, 온 삼라만상도 탄식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탄식으로부터 온 세상이 해결될 수 있는 탄식 극복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8장 23절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몸이 속량을 받는 것, 이것을 기다린다. 미래형으로 썼죠. 그죠?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아직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는 말이야? 아직 우리는 속량을 못 받아서 리뎀션, 구원을 못 받았어? 죄사함을 못 받은 거야? 라는 질문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맞아요.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 세상에 나타나는 그날이 구원의 완성의 날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 그겁니다. 그 과정에 탄식이 있지만 그 탄식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부활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바라다 보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탄식이 오히려 그 소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타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열매로서 오신 성령님이, 첫 열매로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보증이 되심으로 열매를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의 샘플 하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기서 내는 요한이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음악적 배경이 쫙 깔려 있어요. 물소리, 우레소리, 그 사이에 검은 고가 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입니다. 위에서 말한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만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있고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느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에 대해서 참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또 그걸 인용해서 자기들에게 속한 자를 14만 4천 명을 카운트하는 일도 있고, 이 땅에서는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 개념이에요. 첫째는 이거는 실제 유대인의 숫자다. 실제 유대인. 둘째는 모든 시대의 참 신자들을 얘기한 것이다 라는 이론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론이 또 하나 있는데, 첫째는 이 숫자는 문자적이다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상징적이다는 해석이,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구원받을 사람을 얘기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을 이 구절에서 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나 못 배운다고 그랬죠. 여러분, 복음성가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을 왜 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사로 나오는데 전혀 감흥이 없어. 감정이 안 느끼면서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새 노래를 배운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찬양이잖아요. 이들은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이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만들어 가시는 열매들일 거예요. 우리가 인도하시는 성령님 얘기할 때도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위대한 구절, 여러분이 아시죠?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5장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절을 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2절로부터 26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Galatians chapter 5.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죠. 어떤 사람은 3가지씩을 이렇게 묶어서 보기도 해요. 9가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죽이지 않는 한. 잔디, 살아있는 잔디 자라는 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열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 라고 막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 구절을 그냥 놔두시고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도 강력하다. 예? 금방 말한 것처럼.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거는 내가 막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맺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내추럴리 열매가 맺혀져야지. 포도나무가 옛날에 어떤 성경 공부 가르쳤는데 그 성경 교재에 그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그 나파밸리의 포도원에 갔는데 밤중에 그 포도가 쫙 맺혀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밤에 갔더니 막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거야. 들어보니까 열매 맺으려고 포도 열매가 더 커지려고 막 끙끙끙끙 소리를 내더라. 사실일까요? 아니죠. 그냥 아무 소리 없는데 밤사이에 조금 커져. 조금씩 커져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 그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그분이 알아서 해주셔. 끝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 할 일이 없네. 성령이 다 했네. 재미없네. 하는 분은 허리 할렐루야. 내가 할 일도 여기 있네. 내가 성령 안에서 사는 일이 있구나. In the Holy Spirit, walking and keeping step. 우리가 걸어가는 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못을 하나 박아놓죠.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예?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우린 죽은 자다 그랬죠.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나는 죽었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정과 욕심으로는 살 수가 없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그 내 마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나도 함께 달려 죽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너희들 한 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만일 그 경험을 했다면 성령 안에서 성령 스텝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헬라 원문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 갈라디아 5장에서 얘기할 때 그 열매의 그 단수 복수를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단수로 썼어요. 문법적으로 안 맞죠, 그죠? 복수를 써야지. 성령의 열매들은 복수해야 되는데 단수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9가지 열매가 아니라 그 9가지가 한 열매다. 한 열매다. 예를 들어 보세요.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뭘로 시작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쭉 나가는 사랑으로 시작해요.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잖아요. 사랑은 뭐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고. 읽어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어디에 있어요? 사랑 속에 다 들어있네. 사랑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 열매야 9가지를 따로따로 띄워놓고 금년에는 사랑을, 내년에는 기쁨을 이렇게 하나하나 맺으려고 타켓을 정하고 나갈 수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한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열매는 한 개인에게 준 열매일 수도 있으나 공동체가 맺어야 될 열매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개인적으로 써요. 그죠? 자, 한국 사람은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아내라고 얘기하지만 아내를 공유합니까? 안 하죠. 너무 개인적으로 써. 우리는 우리야. 예? Our wife라고 영어로 소개해요? Our wife예요? 아니잖아요. 한글로는 우리 아내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본문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또 우리라는 말이 거기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맺어야 될 열매이기도 하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요, 공동체로 확장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혼자 슈퍼맨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고, 나 혼자만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 나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나 혼자의 삶에서 기쁨이 있으면 그게 기쁨이지만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 그 기쁨은 배가 되고 4배가 되고 8배가 되고 16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꼭 나에게서만 특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각 사람의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음 열매, 첫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영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그의 관심사이고, 때로는 탄식도 있으나 때로는 좌절도 있으나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고 내 신앙도 자라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나의 삶에도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짐과 동시에 다른 성도들의 삶에도 맺어지고 우리 함께 이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정화하시고 나를 증언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변화와 성장과 승화가 더 전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광의 완성과 승리를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